오늘 역대하 14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아사왕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조금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침체가 찾아와요. 내가 좀 교회 생활 좀 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예전에 다 해봤어. 이러다가 이 신앙에 침체가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돼요.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해요. 사회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물들어서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부끄러운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고 위기는 우리 삶이,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빠져 살아가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요. 이 돈의 어려움이 늘 있죠. 지금 한국은 계속적인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경제 위기보다 더 어렵네, 이런 서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오면 요즘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해요. 새로움이 필요해요.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수 믿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거 변해야 돼, 저 사람 저거 문제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변하면요,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요,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해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아우 이 나라 정치가 썩었어 말할 거 없어요. 교회가 문제야, 아유 저 사람이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내 부인이 문제야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요, 예수 믿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 세상은 변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이, 아사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아사왕은 왕위에 올랐는데 온 나라가 죄악으로 아주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우상 숭배를 다 없애야겠다, 다 이 나라에게 하나님만 믿는 나라 해야겠다 라고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고 모든 우상을 다 깨서 부십니다. 41년 동안 후에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늘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사왕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쫓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바라보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속지도 않으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목사님 공부도 성경 공부도 저 다 했고 봉사도 다 해봤고요. 헌금 생활도 많이 했고요. 뭐도 많이 했고 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지금은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세요? 왜 예전에는 주일 성수 잘했고 예전에는 왜 모든 공예배 가운데 참여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나 해봤어.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지금이 중요해요. 예전 거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옛날 지나고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럼 옛날 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 옛날에 이 잘못했다 저 잘못했다 다 끄집어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지금의 모습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앉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생각에 코람데오의 삶,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 얼굴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는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 안 보시지.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아이, 저 하나님 여기는 안 계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요, 누가 죄를 짓겠어요? 경찰이 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누가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런데 안 보니까 나쁜 짓이에요. 안 보니까 우리는 죄져요. 범죄하는 거죠. 제가 이 사무실에 제가 있지만 제 사무실에서 벌써 도둑을 3번 맞았어요. 다 가져갔어요. 제 돈도 다 가져가고 제 옛날에 이빨, 금이빨 빼놓은 것까지 다 훔쳐가고 어떻게 한 걸 훔쳐가 나와. 대단해요. 그쪽 속에다가 넣는 그것까지 다 가져갔어요. 나중에 팔아서 밥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져갔어요. 3번을 지금 다 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도둑질 할 수 있을까요? 문 닫아놓고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교회 안에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삶을 내가 생각하고 산다면 절대로 범죄하지 못해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범죄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늘 기억해. 코람데오의 삶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는다면 요셉을 뽑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가 나이 17살 때 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요. 모든 내 형제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이 꿈을 꿔요. 그런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늘 무슨 삶 가운데 있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꿈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꿈 꾸는 자에게 잘 되게 하실까요? 나쁘게 하실까요? 그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시련이 올까요? 그런데 시련이 와요. 그의 인생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건져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 집에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요. 평생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13년, 말이 금방이지만 13년 동안 그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서는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인으로 산다. 그것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떤지 간에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꿈이 있으니까요. 그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꿈과 희망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요. 부인은 부인대로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려워도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요셉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가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그 나라 가운데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요, 뭐 지금의 미국과 비교도 안 되죠.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죠. 뭐 미국의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것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학문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사형수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아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다가와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시련이 없겠어요. 자, 어저께 임직 받으신 분, 이제 나는 임직 받았으니까 탄탄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학생이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건 달라요.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이제 나는 좀 편해야지. 절대로요, 편할 직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높아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더 헌신하고 더 죽고 더 다른 사람의 본보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목사가 되면 목사로서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권사가 되면 권사로서, 장로가 되면 장로로서 더 큰 시련이 내게 다가와요. 예전에 내가 느껴보지 못한 시련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시련이 다가와요. 그 시련 가운데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니까 그 가정 총무로 있는 그 집에 부인이 유혹해와요. 그럴 때 그는 단호하게 그를 뿌리쳐버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꿈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코람더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범죄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있으니까 나와 동침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가 감옥에 갈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거, 그거 아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서 저 사람 나 잘 보여야 되지, 저 사람 내가 믿음 있는 척 보여야 돼, 천만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세상이 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 유다가 두 개로 갈라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모든 왕이 다 악했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개 중에 좀 착한 왕,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긴 왕이 있어요. 그런 왕들이 저기 보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혈통을 따라가는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미가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모스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돼요. 정치인들도 우리가 다 나쁜 놈이가 도둑놈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대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다음에도 되고 다음에도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돼서 다 훔쳐먹었어. 그럼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는 정직을 해야죠. 더 정의롭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판은 다가오는 거예요. 정의를 갖고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삶 가운데 문제가 나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신에게는 관계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안 돼, 다른 사람에게 관대,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나를 부셔야 돼요. 내 죄악을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문제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관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도 같이 오는 따라 이렇게 우중충해 계시는데 기압이 떨어져서 저기압이라 다들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기압이 떨어져서 믿음을 올려서 예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좀 읽으시면서 잠도 깨시고 정신도 차리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와 같이 내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요, 이 양을 한 마리 갖고 오는데 양에게 흠이 있는 것은 가져다 드리지 않아요. 깨끗한 거,
처음 난 거, 예쁜 거,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내가 흠이 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더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피워내 줄 알아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거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먼저 그날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람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물질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돈의 우상 제거해야 돼요. 자녀의 우상 제거해야 돼요. 불순종의 우상 제거해야 돼요. 탐욕의 우상 제거해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겠다는 너나 해라 그건가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정말 버려야 돼요. 안 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찍어내지 않으면요 그것이 올무가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김현영 선생님이 암을 수술했잖아요. 이 갑상선에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열고 떼냈어요. 만약에 나 병원 가기 싫어, 나 이거 목 째기 싫어, 무서워, 그런 거 놔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은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찍어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이 수술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잘라내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은 잘라내야, 죄악은 잘라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라내지 않으면 점점 그것이 커져서 이제는 나중에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암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암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라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 나는 정말 이거 잘라내야 돼. 있다면 잘라내야 돼. 어떻게든 잘라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개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오는데 아사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해요. 개혁의 본질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가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면요 법을 모른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당신 그런데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나 법이 그거 몰랐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 법에 저촉됩니다 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다시는 그 범죄를 안 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 삶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어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오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참된 변화와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것을 나오면 안 되는데 더 망가지는데 아니에요. 잘라내야 그 문제는 잘라내야 해결되는 거죠. 백성에게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백성은 기쁨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나 또 지시나 나 어려운데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돼요. 관계 회복의 출발은요 예배에 충실한 데 있어요. 예배의 충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충실한 거, 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예배도 잘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잘 돼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저 멀리도 다 찾아가잖아요. 어떤 사람 오니까 해외까지도 가서 만나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는요, 감에 콩나도 보고 싶은 거 말고 싶은 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철저하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런 아사왕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 자,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내두시지 않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전화 받으세요? 자, 종교개혁을 했어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백성의 말씀을 돌렸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구스군대가 쳐들어와요. 자, 잘 돼야 되는데 그때 구스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 아사왕에도 시련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 시련의 문제로 와서 자기가 넘어지느냐, 그 시련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구스라는 곳은요, 지금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지역이에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군대가 오는데 몇 명이 오냐? 100만 대군이 밀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한 60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시절에 100만 대군, 지금은 몇 천, 한 3천 년 전에 100만 대군이 몰려와요. 뭐 여러분 지금 한 100만 명씩 다 있나 봐요. 놀라지도 않고. 100만 대군이 다 밀려와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300승을 끌고 와요. 병거는요, 한 대가 사람 수천 명보다 낫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병거는 큰 마차에다가 옆에 엄청나게 큰 칼을 달아요. 저까지, 여기도 저까지. 그리고 이 마차를 끌고 병거를 가버리면, 제가 이 중간으로 지나가면 이 칼이 여러분 다 쓰러져, 다 썰려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병거를 타고 사람들 사이에 한 바퀴 싹 돌아버리면 몇천 명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병거가 300승. 집에 여러분 다 뭐 벤츠 300대씩 있는지 놀라지도 않아요. 자, 그것을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역대하 14장 9절에서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 사람 세나가 그들 칠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승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마세라에 이르는데, 아사가 마중 나서 마사라에 스마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있는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했더니 구스 사람이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300승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다 돌아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다시금 41년 동안의 그 통치 가운데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과 삶 가운데 내 죄악 가운데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악한 것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